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에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7절부터 19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제자들이 유월절을 또 무교절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어떤 길로 나아갈지 우리의 삶의 하루에 빛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불의 혀처럼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때때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려고 했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교묘히 감추려 할 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다시 돌아오자고 했습니다. 부인하려는 마음, 팔려는 마음, 외면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날 외면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날 부인하지 않기 위해, 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로 버림받으신, 날 위해 죽으시고 부인당하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시인하는 삶, 증거하는 삶, 고백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네, 누가 응답해 주시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 우리 오늘 중요한 것,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질문하는 신앙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자,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 급히 나와야 했어요. 그래서 발효시키거나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가지고 쓴나물과 함께 먹었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 나와서 이릅니다. 자, 나아가다는 것은 가까이 갔다는 것이에요. 나아갔다는 것. 멀리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물어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유교절도 몇 번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알아서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아,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경험대로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서 준비할까요?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세세하게 예수님께 물어본다는 것이에요.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의미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도 한 번 더 물어보고 점검하는 것, 그것이 신앙적으로는 예수님과 더 가까운 것이고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제자들 자신들의 경험대로 일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무엇이냐? 질문하는 신앙이에요. 질문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되고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본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도 나와 있어요. 무엇이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모습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자들의 순종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19절 같이 읽을게요. 1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세세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성한 누구에게 아무개에게 가면 된다. 그에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 공간을 내놓으라고 하면 줄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합니다. 말만 하면 된다고 해요. 자, 아무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황당한 제안 같아요. 어디에 있는 어디 집에 누구에게가 아니라 아무개,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가면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제자들은 이미 이런 황당한 대답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한번 들었어요. 예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때에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귀를 어디서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묶인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냥 갖고 오면 된다라고 하고, 그럼 어떻게 갖고 오냐요? 주인이 어떻게 왜 갖고 가냐고 하면 뭐라고 하나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황당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주가 쓰신다고 함부로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어요. 그때 나귀 새끼를 정말 얻는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대답도 성한 누구에게 가면은 준다, 자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유월절, 명절 바쁘고 사람들이 넘치는 날이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낳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몰리고, 그때는 호적 조사하느라 더 몰렸겠지만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더 몰리고 정신없을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방을 공짜로 달라고 하니 황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성한 아무개에게 가서 얘기하면 줄까요? 그런 의심과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생각을
드는 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은 그렇게 들지만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순종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될 것 같은데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될까?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 길로 나아갔을 때 나귀 새끼를 얻었던 것처럼, 또 그 길로 나아갔을 때 이 제자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 집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제자들처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구냐?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 장소를 제공한 그 아무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아무개는 누구냐? 이름 모를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도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예수님은 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자들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자들의 말만 듣고 자리를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리를, 집을 내주었어요. 유월절을 오늘은 네 집에서 지키겠다 했을 때 마치 삭개오에게 네 집에 유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처럼 이분은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대로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분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 식사를 제공한 사람, 또 그 집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중요한 건 아무도 몰랐던 여인의 이름, 아무도 관심 없었던 그 무명한 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유명한 자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무도 그의 이름을 잘 모르고 관심 없었던 사람인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아무도 모르는 무명한 인생에서 유명한 인생으로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질문하는 신앙과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이 나와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 먼저 질문하는 신앙,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신앙,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신앙, 그 다음에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보다 우리가 더 크게 보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자들의 순종과 질문과 또 집을 내어준 그 사람의 순종, 그거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분, 가장 집중해야 될 모습 무엇이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모습은 바로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신, 대답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이르시되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대답하다라는 뜻이에요. 명령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대답만 해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명령까지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많은 다른 사람에게 6월절 음식 어떻게 준비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어요. 얘들아, 3년 반 동이나 쫓아다녔는데 그걸 내가 일일이 알려줘야 되니?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아마추어처럼 왜 그러니? 네가 알아서 준비해라.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겠니? 네. 너는 대체 언제까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니? 네. 하나를 알려주면 10개를 알아야지. 발전이 없네. 네. 이런 식으로 우리라면, 사람 스승이라면 피곤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어요. 한두 번 해보니 네가 알아서 해라. 애기도 아니고 서당계 3년이면 다 알아야 될 그 시기인데 언제까지 알려줘야 되니?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무시하고 질문을 외면하고 비난하고 그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대답이 많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게 물어보았을 때 언제까지 알려줘야 되니? 알아서 해라. 이러한 대답이 나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가면 질문을 많이 한대요. 근데 이제 고학년에 가면 질문을 안 합니다. 뭐냐면은 뭐 그런 걸 질문하니? 그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마요. 이거 언제까지 알려줘야 되니?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이 들어오면 질문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가까이 가고 근접한 것,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우리가 몰라도 가까이 가서 질문을 하고 또 해도 답답해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제자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3년 반 동이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물어보았을 때 알려주셨어요. 때로 핀잔을 듣긴 했지만 그래도 비유를 물어보았을 때 비유의 뜻도 알려주시고 특별하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 뭐 그런 것까지 물어봐, 이런 대답이 한두 번이라도 있었다면 아무도 안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어요. 관심도 갖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담대한 모습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질문을 대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말만 대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명령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담대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 그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기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며 질문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의 응답을 받아,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자들을 통해 또 성한 아무개를 통해 질문하는 모습, 또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보다, 신앙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 더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바라봐야 될 것은 제자들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대답해 주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 그리고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 또 마음을 통해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도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응답해 주실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 질문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대답해 주시는 해결책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응답을 오늘 꼭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 아픔도 주님께 내어놓아서 주님께 고쳐주시도록, 또 아프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실 때 같이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에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 신방 전도를 나아갑니다. 우리 만나는 학생들과 아이들이 우리 기도를, 또 우리의 질문을, 어려움을 들어주시는 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